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 순환곡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라.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서는 마태 순환곡이라는 주제로 사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순환기사인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집중적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여는 서론격인 말씀부터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하려는 그 이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순환기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순환 기사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어떤 복음, 물론 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순환기사,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대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순환기사가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에는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7장이 예수님의 순환기사이고, 또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장이 순환기사이고, 또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순환기사이며,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9장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관련된 순환기사입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내용에 다 모두 예수님의 순환기사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환기사를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 강의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또한 아주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처음 받은 1차 수신자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들을 향해 쓴 복음서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이며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와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환기사를 강해하려는 그 상관성은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물론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들, 불신자들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여러분같이 이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알며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로 다른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강해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2021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통해서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은 21장부터 순환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왜 26장, 27장 두 장에 한해서만 강해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기사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의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강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6장, 27장 두 장만을 이번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서는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그리고 순환에 이르는 본격적인 과정은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후 조롱과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여러 멸시를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그리고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후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기록되어 있기에 여러분에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는 26장, 27장 두 장만을 강해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서론격으로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 왜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강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순환기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환기사를 강해하는 이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마태복음은 21장부터 순환기사가 시작되는데 26장, 27장 두 장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강해하려는 그 이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강의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셋만의 동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없으실 것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은 어느 곳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 성 바로 동편에 기드론이라는 시냇가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바로 있는 작은 구름 산지가 바로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오늘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인 감람산 자락 일부가 겟셋만의 동산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인 바로 전날 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만사를 제쳐두고 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나서 만사를 제쳐두고 서둘러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기도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리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몇 시간 이후가 되면은 모욕과 천대를 받고 하나님의 신분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훤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청년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성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앞에 둘 땐 만사를 제쳐두고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한다.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까지 주저함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다락방 안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재산을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직업도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가족들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그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성경을 보면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겟셋마네 동산에 동행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졸고 있었어요. 두 번이나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두 번이나 흔들어 깨웠어도 그런 고난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성도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을 앞두고 주저함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 앞에서 여러분 주저함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체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계획해 놓은 이후에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 진정시키고자 아마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고난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막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후에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앞에 두고 그 무엇보다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먼저 만사를 제쳐놓고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먼저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길 뿐더러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문에 이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저함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 2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만사를 제쳐두고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단어가 뭐다?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고난을 앞에 두고 한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저함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에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제단이 습관이 된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함 없이 새벽 예배에 들어와서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들어요. 삶의 24시간 삶의 일부분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습관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신 분들은 고난을 앞두고 주저함 없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한 분도 예외 없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기도의 습관이 다 무너지신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봅니다.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던 그 습관들이 다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기도 신운제를 범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기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건강합니까?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서 늘 염려와 근심으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먼저 세우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차선책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다 당한 이후에 어쩔 수가 없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상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신앙을 잘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모두의 기도의 습관이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 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믿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믿음은 이건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마음의 자세부터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어요.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조금 나아가셨어요. 제자들과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제자들의 보기에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도 아주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당시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 서서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따라 정해진 기도문을 낭독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막 간절하게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서서 기도하기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히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응답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 서서 기도하고 한가롭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22장 43,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통곡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천사를 보내서 옆에서 막 거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게 막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겠어요. 안 돼 보여서 그냥 선사가 가서 수종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힘쓰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아주 운동 선수들이 이 시합에서 막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 다 터져갖고, 그래서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그냥 전심으로 전력으로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더니 얼굴에는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갖고 막 핏방울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까? 설령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하셔요. 예.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 계시는데도 체면 때문에 또 감상에 젖어서 몇 마디 기도하시고 마세요. 이런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목사로서 참 애간장이 탑니다. 그냥 그 손 붙들고 막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어찌 체면 차리고 감상에 빠져서 기도하겠어요? 부르짖어 간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야죠.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를 해야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 있는데 몇 마디 기도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 없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한 번 기도한 줄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는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의 원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고난 속에 있다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과 이런 은혜의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앞두고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기도를 특별히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던 거로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청년 예수의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탁드려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고난 중에 드린 기도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는,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는, 고난을 앞두고 해야 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고난 속에 드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답안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성도님들은 먼저 질병에 걸리셔요. 질병에 걸렸어요. 온전히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병에서 좀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내 병에서만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직장과 사업장이 막 힘들어요. 가정이 막 생활고를 겪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부유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요. 온전히 자녀들의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네가 잊어버렸던, 놓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자녀들의 문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고난 중에,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의 모범답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서도 몸부림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세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고난에 당하는 내 사정과 형편도 힘든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헌신을 하라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 속에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분별케 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순종을 결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으로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앞에 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주저함 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이거 안 돼요. 마음은 가 있는데 안 가져요. 거기까지가. 기도가 습관이 돼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실하게 간절히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심하는 기도를 고난 속에서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상달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